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이 바울과 이 실라 이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이 이름이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의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여성 산업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 악기 들린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 여행은 이걸로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뭘 봤냐면은 이 빌립보와 마게도냐를 살리는 이 시스템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전도의 하이라이트고요. 이 전도의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제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와 마게도냐를 살리는 절대망대를 딱 세워버립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성공한사를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지역 살리는 절대망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것은 상식이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위의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역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를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역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난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지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서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궁금하겠죠. 당연히 또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살리는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여러분 각 기관에서요. 이거 한번 같이 뜻이 맞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요. 차라도 마시면서 포럼을 함께 해보세요. 그렇죠? 어렵게 할 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다고 했을 때는, 그죠? 저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속할 팀을 딱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요, 한 사람만 깃발 들겠다고 깃발 들고 일을 서면은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건데요. 진짜 그렇게 하다 그럴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24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그 이상의 뭐 할 것이 없어요. 제가 만약요, 중고등부를 제가 맡은 전도사라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24 하는 거예요.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중고 아이들을 만나가지고요, 뭐 하냐? 격려해 주고요, 힘 주고요, 용기 주고요,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생각외로 고민이 많고요, 생각외로요, 낙심해 있고요, 생각외로요, 그렇죠? 절망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요, 힘주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부모가 줄 수 없고 학교 선생님도 못 줘요, 그거는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잖아요.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분명히 어른이 되면은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응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살 수 있는 규모를, 성공자의 규모를 조금 가르쳐 주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살 전하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뜯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요, 다 신앙이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간다니까요, 이들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잘합니다.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살살 치유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4를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요, 25의 응답이 와요. 24는 뭐고 또 25는 뭐냐? 여러분, 24는 인간의 숫자잖아요. 인간은 하루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게오르기 프랑스 작가가 25시라는 거 소설을 썼다니까요. 그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는. 여러분, 하나님 24일 기도를 하면서요, 사람 살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도요, 불을 계속 떼면요, 인계점 있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요, 이 물이요, 수증기로 딱 바뀐다니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처음엔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요, 능력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오늘 확 바뀐다니까요, 이게요. 그게 바로 뭐냐? 현장에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그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25가 딱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신생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눈이요 다 열려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요 또 눈에 딱 보입니다. 그때 이제 영안이 딱 열려요. 참 희한하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지속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인격도 뭐 바뀐 것도 아니고 뭐 내 열정도 바뀐 것도 아닌데 똑같은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았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고 사기꾼님들이에요. 보다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울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24 하면은 25의 응답이 오고 영혼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 있죠. 1년 농사 100배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에 감동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만 했지. 그리고 셈의 근원을 받고요. 소와 양떼가 양과 소와 양의 떼가 양이요. 큰 떼를 이루었고요. 그랬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3천 제자가 모였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감옥에 지진이 터지는 거 있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25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언제 서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혹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위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이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럽 쪽으로 유럽을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어요. 여자아이인데요. 어른도 아니에요. 소녀요. 여자아이인데 소녀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을 주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풍습을 전한다고
예수라고 하는 신을 전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이용해서 영업이 안 되니까 악심을 품고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들의 옷을 다 벗기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매도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를 채웠어요.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딱 달린 것을 발에다 채웠다니까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한밤중이야. 그것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얘기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꼭 잠을 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 신라는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성령이 더 충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오거나 그런 분,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악한 원수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때에 걱정 염려하지 말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우 밥이나 먹을, 하루 세 끼 밥이나 먹을 수준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계 복음을 응답받을 큰 그릇이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세요. 찬양을 하십시오. 이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불이 꺼지고 착고가 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죄수가 도망가면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그건 살인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 간수를 부르면서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숨을 끊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엎드려가지고 바울한테요, 절을 하고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거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할 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요, 식사를 대접을 하고요,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고 세례까지 다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간수가 로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절대망대로 그 지역 살린 절대망대로 딱
세워져요. 하나님도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중요한 것이 응답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위기 갖고 오는 그 하나의 역사를 보는,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는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은 이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믿음의 큰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구루터기 일곱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초대교회였거든요. 이때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은요, 화려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어딜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요, 진짜 응답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이때 전부 세워졌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속에 세계복음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몇 주 전만 여러분 확인해보면 몇 주 전부터 설교 제목만 살펴보세요. 뭐라고 하냐? 빛의 경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교회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오늘은요,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 아닌가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때에 절대 망대가 서느냐?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제자를 삼으려고, 제자를 세우려고 지역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세우려면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와서 단순하게 봉사나 하고, 그것도 소중하다 나는 저는 봐요. 그것은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요, 제자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의사가요, 자기 병원 없이 돌아다니는 의사를 뭐라 하느냐,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병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게요, 치과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요, 이게 이빨을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라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자기 현장에 자기의 전도하는 그 현장이 있어서 절대 망대가 있어서 거기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제자 키우는 사람이 뭐냐? 그게 진짜 전도 제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제자를 절대 망대 제자를 세워가지고요,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쫙 간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팀은 필리포에서 누디아를 만났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디아가 빌립보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세의 전부터 누디아를 택하셔가지고 마음문을 열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 이 사람이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둘째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요 고쳤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라가 바울이 감옥까지요 다 따라왔어요. 이때에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현장이 여러분 무너지고요. 현장 흑암이 무너지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팀은요. 무속인을 흑암 세력에서요. 건졌어요. 귀신 들려 점수라는 여자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병든 자, 불치병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일어날 줄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감격이 탁 돼요.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요.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요. 왜냐, 옛날 책으로 내가 옛날 책, 역사책 읽듯이 그냥 봤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그냥 지식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여기서 누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거든요.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울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봤거든요. 의사 누가라니까요. 이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 사역을 의사니까 가만히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관심을 보는데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한다거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손가락이 아팠다, 몸이 어디가 아팠다, 그건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건 귀신들은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거는 의학의 범주를 떠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봤을 때게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능력인가? 이게 보호자의 놀라운 능력인가?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의사 누가가요.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의사 누가는요. 그냥 누가가 의사가 아니에요. 성공한 의사였어요. 성공한 다음에 인생을 의사로서의 훌륭한 의사로 성공한 다음에 전도팀에 함께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데오빌로 총독이 있었거든요. 의사 누가는 책을 2개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첫 번째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속편이에요. 2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냈어요. 데오빌로 총독은 고관이었어요. 근데 그 데오빌로 총독은 법관이었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큰 사람들 전부 다 법관이잖아요. 변호사, 검사 전부 다 법관 출신들이에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의 투치로 있다가 은퇴를 해서 바울 선교팀에 딱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이 기록들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약을 잡고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축복하기가 힘들거든. 주일날만이라도 축복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 손을 잡고 발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축복을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부모의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모의 언약 가진 부모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12 제 아들들을요, 자꾸 축복 기도합니다. 저 말이에요. 우리 세웅이가, 우리 집사람이 세웅이 좀 데리고 한 10분만 놀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웅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 방에서 데리고 놀았거든요. 데리고 놀다가 세웅아, 할아버지가 너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 축복기도 해줄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득을 하기를,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우리 세웅이를 축복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릎에 딱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아이를 축복했다. 우리 세영이는 내가 축복도 많이 했는데 이 세웅이는 많이 안 했어. 보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하지요. 기도할 때는 하지만은 만나면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정이에요. 축복하는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후대들로 다 매일 축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목사에게는요, 3가지 권세가 있거든요. 축복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 그냥 축복만 받지 말고 그냥 진짜 그 언약대로 그 성취등을 믿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그걸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위한 택한 그리스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세계를 복음을 축복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찾아간 곳은 어떤 현장을 중요한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후대들이 있는 세상에 갔고요. 치유가 있는 치유 현장에 갔고요. 늘 어딜 찾았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늘 기도처를 찾았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차를 탈 때 앉으면은 운전대 앉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집에 딱 돌아가면 기도부터 하세요. 직장 출근했다.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축복을 하세요. 뭐 세금이 듭니까? 뭘 듭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4권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편집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녹취록 있죠. 녹취록 가지고 여러분 매일 보세요. 편집을 하세요. 그게 엄청난 세계방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키지도 않는데요 예수 복습을 해요. 내일 공부할 것 같다 공부를 또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공부 이렇게 또 해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복습 늘 해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녹취록을 보고 한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요.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감사예요.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항상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 완벽하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일을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도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위에서 부른 부름을 상을 나는 쫓아간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주시면요 40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절대 망대, 지역사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딱 하세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5, 27절.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성도님과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